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6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오고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어지고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생각해 주시면 그 질병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생활이 염려가 있다면 우리 주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믿음에서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살고 싶다면 우리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이 다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모든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면 그때도 이 고백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임종 환자들을 여러 명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그들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께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했어요. 주님 이제 내가 모든 삶을 모든 생애를 다 마감하고 이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내가 어떤 자격도 없었지만 우리 주님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이 시간도 붙잡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나 때문에 피 흘려서 우리 주님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사해졌으니 주님 믿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은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 인생에 마감할지라도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한가?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가?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해보죠. 이것도 쫓아가고 저것도 쫓아가고. 근데 아무리 세상 것을 쫓아가도 그것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 행복이 없다는 것을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니까 그 행복 찾기에 평생을 모든 인생을 다 쏟습니다. 신기루와 같아요. 무지개를 잡는 것 같죠. 아무리 그것을 쫓아가 보려고 해도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것이 경험도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와 보니까
아, 이것이었구나.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내 안에 평강이구나. 이것으로만 내가 평안할 수 있구나. 이것으로만 내가 안심할 수 있구나. 이것으로만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가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을 때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좋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 그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뭘까? 그것이 바로 죄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마귀 귀신들인데, 그 원수가 우리를 늘 죄짓게 만들고 그 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썸먹썸먹해지고 멀어지고 심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악착같이 피 흘리기까지 이 원수와 싸워서, 이 죄와 싸워서 매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왜?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고, 죄가 없는 곳은 질병, 저주, 가난, 사망, 눈물, 고통이 없어요. 천국은 시기질투가 없어요. 천국은 상대적인 빈곤이 없어요. 천국은 불평등이 없어요.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완벽한 곳이에요. 근심, 걱정, 염도. 천국은 코로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중일 형제님. 당연히 없죠. 천국은 없어요. 그리고 나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면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 죽어서 갈 천국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왜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사용당하겠습니다. 내가 구제하는 일에, 내 이웃을 살피는 일에, 내 가족들을 잘 살피는 일에 내가 사용당하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하오니 내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 축복하신 그 명령이 이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죄가, 그리고 불순종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범인이에요. 이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것이 본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마음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냥 고통당해야 돼. 예수 믿으면 그냥 항상 가난해야 돼. 예수 믿으면 그냥 참아야 돼. 예수 믿으면 항상 찌그러져 있어야 돼.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병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실 때는 때때로 아주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나고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 모든 하나님 만드시는 그 작품이 이제 온전히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원하시는 목표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율법 안에는 그런 축복이 없으나 예수 안에는, 복음 안에는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셨거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대로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축복도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친근하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참 기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지, 그것이 희미할 만큼 영적으로 깊은 나락에 떨어지게 되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죠. 막 두렵기까지 하죠. 공포에 떨죠. 왜 그러겠어요? 영적인 고아처럼 점점점 스스로가 버림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다시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늘 돌아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다시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반드시 천국 가요.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 만날 수가 있어요. 안 돌아오니까 멸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늘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떠날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늘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많이 가졌다면 그것이 축복인가? 많이 가지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쌓아놓은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주의 일을 위해서 쓴 것이 그것은 곧 다 내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돼야 돼요. 많이 버시고 잘 되세요. 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고 풍성하게 풍족하게 여러분들 다 가지시고 소유하세요. 그것이 쓰여진 만큼 또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족하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신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신 분이에요. 우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아무도 어떤 과학자도 아직까지 우주의 끝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은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 우주, 이 세상, 이 음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광활한지 그 끝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어요. 천국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우주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있는 우주인데도 얼마나 광활한지 인간이 재보지를 못해요. 어떤 과거로도 재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이 우리 은하계요? 아니요. 전 우주의 이 공간에 비교할 때 이 우리 은하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도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이 태양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이 지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대한민국 아무 보이지도 않아. 박테리아보다 작아. 크기가. 선해. 그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선해. 그냥 아무것도 인식조차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가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 얼마나 만족했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찾아온 것이라고는 온갖 고통과 불행밖에 없어요. 지금도 자꾸 사람들은 그 영적인 본능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에덴을 사모합니다. 자꾸 에덴을 사모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에덴이, 그 지상 천국이, 그 낙원, 그 파라다이스가 이 땅이 아니라 이제 천국이구나. 예수 안에 들어보니까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은 끝났구나, 없구나. 정말 낙원은 천국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에덴인 그 천국을 동경하며 사모하며 살게 되어 있죠.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 안에서 온전한 그 에덴을, 그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육적인 에덴, 이미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신, 너는 이 땅에서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없어. 이제 내가 마련해온 천국의 에덴, 영원한 낙원,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육적 에덴, 또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을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현혹한 핵심 교리가 뭐예요? 너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만들어주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해줄게. 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신천지, 안상홍 증인, 여호와의 증인.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대표 이단들은 지상 낙원이에요. 지상 낙원. 너 안 죽을 거야. 너 이 땅에서 안 죽을 거야. 이 땅에서 영생할 거야. 사기를 치죠. 왜? 인간의 육신의 본능이 바로 안 죽고 싶은 거. 그리고 에덴에서 살았기 때문에 육신은 그 에덴의 평안함을, 그 에덴의 좋음을 늘 동경하게 살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걸 용케 잘 알죠. 그러니까 그것들 자꾸 부추겨서 예수를 모르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죽음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는 거예요. 네, 아멘 하시면 10분밖에 안 되는데, 죽음이 아직도 공포스럽다. 죽음이 아직도 나는 두렵다. 물론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장수하세요. 그런데 죽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죽음은 언젠가 찾아오는 그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자는 아무런 공포감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의 공포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과학, 물질, 문화, 문명 이것들을 막 발전시킬까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발달된 도시가 어디예요? 문명이 발달된 도시. 겉으로 봤을 때 어디예요? 저는 몰라서. 미국이요? 미국. 그 최고의 고층 빌딩들이 막 성냥갑처럼 막 서 있죠. 야, 대단하다. 야, 굉장하다. 뭐 미국까지 갈 필요 없이 신도시만 서도, 우리나라의 신도시만 들어서도, 네, 그 동산에 올라가서 그걸 멀리서 쳐다보면은, 야, 인간들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디서 저런 많은 자재를 갖다 저렇게 막 세울까? 도대체 시멘트는 끝이 없을까? 아니, 이런 철근들은 끝이 없을까? 아, 이 전 세계 자재라는 것이 끝이 없을까? 끝은 있겠죠. 하여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편리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물질, 문화, 문명 막 발전시키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여유만 생기면 강가로 찾아갈까? 바닷가로 갈까? 새소리를 찾아갈까? 산을 찾아갈까? 계곡을 찾아갈까? 전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 전혀 사람의 때가 묻지 않는 곳, 사람의 과학이, 문명이 손대지 못한 곳, 사람이 가지 않는 곳, 그곳에 한적한 곳에 왜 사람은 자꾸 그것을 동경하며 자꾸 그런 곳을 쫓아다닐까? 뭐겠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는 행복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죠? 고층 빌딩 안에 있으면 평강이 찾아오나요? 힘들죠. 빌딩 안에 있다가 힘들면 여러분 어디로 가요? 조그만 산으로 들어가고 싶죠. 그죠? 맑은 계곡으로 가고 싶죠. 야, 답답하다. 끝없는 바다 한번 보고 싶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에 경치 좀 보고 싶다. 숨 좀 쉬고 싶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언젠가 그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지상 천국과 같았던, 사람들이 볼 때 지상 천국과 같은 그런 나우루라고 하는 그런 공화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호주에서 좀 멀리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에 나우루 섬이 있는데 한 공화국이죠. 그런데 얼마나 그 섬이 작은 섬이냐면 아주 아담해요. 우리나라 울릉도의 3분의 1 면적밖에 안 돼요. 인구는
9천 명에서 10,000명, 약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아담한 섬이에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낚시하고 고기 잡아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점점 그 안에는 천연 자원들을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천연 자원을 발견했어요. 인광석이라고는 바로 비료의 재료가 되는 바로 그 천연 자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다 팔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부유해져요. 그래서 집도 새로 짓고 빌딩도 세우고 비행기 활주로도 만들고 하면서 막 나라가 부자가, 너무너무 돈이 넘쳐서 실제로 이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획가닥 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리다가 더 이상 누릴 게 없으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쾌락을 즐기다가 더 큰 자극이 없으니까, 더 쾌락적인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제는 우울해지더라고요. 어떤 미친 사람은 돈을 화장실에다가 1달러짜리를 이렇게 막 쌓아놓고 그것으로 화장지 대신 썼다는 거예요. 미치광이. 그런 미치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넘쳤대요. 의료비, 전 국민 의료비 무료. 전 국민 배우고 싶을 때까지 배워. 대학원까지 가려면 가. 유학도 가려면 가. 전액 무료.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매년 우리나라 돈 1억씩 생활비를 줘요. 매년. 그리고 그때 당시 일본과 미국이 그 GNP가 10,000달러 했을 때 그 나라는 30,000달러. 미국과 비교해서 엄청나죠. 그리고 개인 자가용 비행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달려봐도 18km 이상을 달릴 수 없는 도로예요. 그런데도 람보르니기? 황이야. 그 스포츠가 나한테 알려줬지. 스포츠가 이름. 포르쉐? 자냐? 포르쉐 뭐 이런 람보르니기? 뭐 이런 이 슈퍼카들이 집집마다 2대 이상씩 다 있어. 2대 이상씩. 그리고 이 채광하는 일에 그 인광석을 캐는 일에 그 노동 안 해도 된다. 다 외국인 근로자들 다 불러다 놓고 외국인 근로자 다 일해요. 전 국민들은 다 휴직이에요. 그리고 1년에 1억씩 줘요. 굉장하죠. 모든 것이 다 무료예요. 그리고 장을 볼 때도 굳이 가서 고르지 않아요. 다 갖다 줘. 그래서 나는 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 눌러만 놓으면 그 곁에 가서 그 검사하는 인원이 다 점검해주면 맞구나 하고 가져오면 돼요. 그것도 귀찮으면 다 갖다 줘요. 그것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다 자가용 비행기가 있으니까 조금만 날아가면 호주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만족이 안 돼. 이게 물건들이 시원찮아. 더 좋은 거 없어?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마트를 가는데 다른 외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웃 나라로 날아가서 거기서 장을 봐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풍족하게. 그래서 이제 고기 잡는 법도 다 잊어버리고 음식하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공무원들조차도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공무원들의 일도 외국인들이 다 해요. 그렇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럼 쾌락을 즐기다 만족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우울한 거예요. 다 자살의 영이 보이죠. 그리고 음란해지죠. 다 가정은 다 찢어지죠. 파괴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십 년 동안 그 자원을 다 쓰고 거기다가 돈을 잘 알뜰하게 그거를 재테크 이런 걸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나라가 그 부를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되는데 정치가 썩어버리니까 다 부패가 다 탕진해버린 국고에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그 오랫동안 인광석을 다 캤는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 영원하겠어요? 이제는 다 인광석이 바닥에 드러났어. 농지마저 농토마저 다 긁어가지고 이제 바위들만 앙상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농토가 없는 황무지가 됐어. 쓸모없는 황무지가 됐어. 그리고 계속 그 인광석을 채취하니까 땅이, 그 섬이,
그 높이가 많이 깎였겠죠. 거기다가 이제 엘니뇨 현상으로, 이 온난화 현상으로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지금 공포에 떨고 있대요. 아, 이 섬은 언제 가라앉을까? 언제 가라앉을까? 공포에 떨고 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최빈국으로, 거짓 나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어떻게든지 자기 지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편법을 쓰다 보니까 이제 9.11 사태 때 검은 돈이 거기서 나갔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그곳을 미국에서 모든 경제 조치를 취했어요. 완전히 상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호주에서 조건을 걸었어요. 니네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골치 아픈 난민들이 있는데 호주에 난민들을 너희 섬에서 받아주면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목숨은 부지할 수 있도록 해주마. 아, 오케이, 그렇게라도 해달라. 그 난민들을 받는 조건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예수 없이는 행복 없구나. 그들이 다 살아봤어요. 그렇게 돈 많이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인간은 타락하고 말더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나라의 주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천주교. 나름 예수를 쫓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따라가지 않고 다른 거 쫓아가면 결국 이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나라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있고 돈도 있고 예수 있고 명예도 있고 예수 있고 권력도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주와 복음으로 쓸 때 행복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욕심 때문에, 탐욕, 탐심 때문에 이것 유지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적당히 주시니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없거든 믿음을 구하세요. 없거든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내가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주실 때 하나님이 복을 또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실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세요. 그것이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주님 떠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현실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변치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붙잡으시고 예수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세요. 주님이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나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은 성령으로 이끌리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에서 떠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과 마음에서 떠나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만 거하게 하옵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간절히 삼가할지니 죄를 삼가하고 사단마귀 귀신 역사가 침투에 들어와서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할까 늘 삼가하고 조심해서 흘러 또 내려갈까 매일매일 염려하면서 주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율법이죠. 구약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온 율법도 그것도 구약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면 그의 대가를 치렀다.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진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루신 이 구원을, 이 큰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너희들이 보응을,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예,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잊어버리면, 믿음에서 떠나면, 은혜를 망각하면 반대로 지옥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시라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복음, 복음, 은혜, 은혜, 사랑, 사랑 하니까 오해하고 착각해서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거 마귀역사예요. 그거 귀신 역사예요. 그거 조심하세요. 개척한 그 동료들이, 개척한 그 선배들이, 개척한 후배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복음,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막 강조하고 위로의 설교를 많이 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고 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더 예배하기를 힘쓰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부지런히 삶을 살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느슨해져 버리더래 이것이. 네. 퍼지더라고요. 퍼져. 그러니까 그것을 못 이기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다시 도입해 온 것이 율법주의를 도입해 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거든요. 근데 그것은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겠다. 그것이 심령에 딱 장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장착이 안 되면은 흐트러져요.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못 이겨서 성공주의를 꿈꾸는 사람들, 탐심, 탐욕, 욕심이 가득한 목회자들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다시 율법주의를 도입해다가 거기 목회에 적용을 하니까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이 들어오고 교회 건물을 짓고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교회가 나중에 열매 보니까 무너져요. 영적으로 썩어요. 결국 목회자도 돈 때문에 타락, 명예로 타락, 성도들도 결국은 기복주의로 타락해요. 율법주의로 타락해요. 결국은 은사 능력주의로 타락해요. 예수는 없고 그 다른 거칠에 그런 것만 막 쫓아가다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 줄 알았는데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스러워하고 영원히 그 목사를 저주하고 영원히 비참한 영원한 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하세요.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늘 내 안에 신앙 양심 있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힘입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다. 내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는 것 때문에 겨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다. 할렐루야.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신앙 양심을 늘 유지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표적은 뭐예요? 수많은 은사, 이적, 능력, 그리고 기사, 기이한 일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 이런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뭘 증거했어요? 예수를 증거하셨다. 모든 표적, 은사, 이적, 능력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은사, 이적,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를 쫓아가야죠. 그거 따라가면,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돼. 능력을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받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쫓아가야죠. 거룩을 향해 가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야죠.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죠. 마음속에 탐심, 탐욕도 다 벗어버리고 내어 던지고 예수를 쫓아가야죠. 할렐루야.
그런 길로 가라고 하나님도 표적도 나타내고 능력도 나타내시고 기사도 나타내시고 성령의 나누신 은사도 나타내시고 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길로 가야 될 텐데 이제 나태해져서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흘러 떠내려 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악역사예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천국은 본래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라야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원래가. 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원래가 그래요.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원래 영생할 수 있어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만이 그 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에도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둘째치고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너는 천사 같아. 속을 들여다보세요. 천사 아니야. 천사 아니야.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자기의 완벽함과 자기의 의를 내세워 천국에 들어갈 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늘 느슨해지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예수 믿는 자도 세상 일이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희미해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도 안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하죠. 저도 그랬어요. 야,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야, 하나님 하자도 말하지 마. 교회? 야, 무슨 교회를 가? 야, 미친 것들이 교회 가지. 제가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 부정했던 자거든요.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아주 정신병자로 취급했어요. 속된 말로 아주 교회를 왜 가? 열심히 살면 되지. 교회 가서 왜 울고 빌고 짜고 왜 그래? 창피스럽게. 그렇게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 눈에는 그전에는 아주 비리비리하고 아주 그냥 그런 인간들로 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죽을 죄를 졌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어졌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내가 믿어질 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계셨군요. 계셨군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창조자가 계실 수가 있었나? 어떻게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가 있나? 어떻게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가 계신가? 막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정말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러니 과거에 나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를 이렇게 미치광이로 보면서. 예수 믿으면 때때로 미치게 돼요. 좋게 미치게 돼요. 그렇죠? 예수에 더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없어요. 아무도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인 것입니다. 성실하게 인생을 산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잘 몰라요. 많은 고난, 많은 역경, 많은 괴로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나는 법 없이도 살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은 사람 치고 전도해 보세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나는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나처럼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힘들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괴로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지질이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누구 돈을 떼어먹었어? 내가 남편 수발하고 자식 가르치고 평생을 내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물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술 한잔 마실 때도 있었어.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가 좀 멱살잡고 한번 싸운 적은 있어. 근데 그것은 사람이 다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뭐가 죄인인데? 라고 죄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신한 죄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그걸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시골 촌동네에서 모범생. 큰 죄를 지었던 것은 수박서리 하러 가는데 행동대장도 못 되고 뒤에 쫓아간 거. 에이,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요. 수박서리 하러 가도 행동대장도 못했어요. 저는 진짜. 형들이 막 행동대장 쫓아가면 그냥 나도 껴줘. 왜? 좀 껴야 소외를 안 당하거든요. 좀 껴줘야 소외를 안 당해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 담배 펴요. 왜 탁탁 치면 애볕타요. 왜 쓰리빠 좀 왜 신어요? 야, 나 건드리지 마. 나도 좀 놀아. 그래야 자기를 소외 안 시키고 좀 대화가 되니까. 게임 좀 해야지 좀 대화가 되니까. 요즘 게임을 기본 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이에요. 아, 우리 애를 이걸 냅둬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나? 가면은 뭐 왕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면 안 하는 애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핑계대지 말고 학생들. 핑계대지 말고. 아, 이거 안 하면 왕따 돼요. 아니, 안 하는 애들끼리 모이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핑계대지 말고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라. 황희 눈 뜨고 떴구나. 고맙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잘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들도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분들도 포기하지 마.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집안에서 제일 기둥처럼 사신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제일 전도 안 돼. 제일 집안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집안을 일으킨 분일수록 나중에 전도하려고 그러면 제일 전도 안 돼. 알았다. 나 너희들이나 믿어. 너희들이나 잘 살아.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야,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 가족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게 능력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과 그 진실이 들어가면 열려요. 강팍하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라.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인이어야 되고 의의가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행 티켓, 그 의의를 우리에게 발급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완벽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낸 자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있다 없다? 없다. 한 명도 없다.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사람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밖에는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아버지 명령에 복종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이웃 삼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께 복종, 율법을 이루셨죠. 우리를 이웃 삼아 자기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웃 삼고 이웃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 이웃인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셨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율법의 두 가지 요건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셨어요. 내가 이룬 율법을 다 완성함, 이 의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너라.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의를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만이 의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흠도 많아요. 우리는 실수도 많아요.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죠.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존재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치워왔던 유전한 망년된 죄악된 그 행실, 조상 대대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떠나고 감사치 않고 더럽고 추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기질투하고 탐심 탐욕으로 죄됐던 그 유전됐던 그 죄를 우리도 계속 그 죄를 저질러 왔어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그 죄값을 갚아주신 것, 그 죄에서 구속된 것은 어떤 금이나 은같이 그런 것 가지고 아무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가 다 동원해도 우리를 그 죄에서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속할 수가 없다.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우리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만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어떤 인간들은 야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너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가 돼야 들림받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인간이 돼야 너는 천국 간다고 아직도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 이것이. 사기당하지 마세요. 내가 의인 되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의인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 없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격이 나오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야, 내가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천국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구나,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은혜죠. 그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하죠. 감격이 있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죠. 나에게 의의를 완성하시고 나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왜 안 만나고 싶겠냐고요. 은혜를 안다면 왜 천국의 사모가 안 되겠냐고요. 아유 지긋지긋한 이 세상 빨리 고생 끝나고 천국이나 가서 편히 쉬어야지.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찌고 피 흘리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주님 꼭 만나 뵈야지. 꼭 주님 만나야지. 주님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님 뵙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내가 꼭 뵙고 싶었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셨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직접 우리 주님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그 주님 끌어안고
주님이 감격의 눈물을 우리가 흘릴 때 그 눈물이 얼마나 복합적인 요소가 많겠어요. 서럽고 힘들고 그리고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얼마나 복합적인 그런 의미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겠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이 그 눈물 다 닦아준대요. 어찌 그 주님이 사랑스럽지 않으면 어찌 그 주님 앞에 예배함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있냐 이거죠. 어떻게 그 주님을 찬양함이 그렇게 뻣뻣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 내 설교를 듣고 내 자신을 잘 보면서 내가 신앙 양심이 참으로 많이 무뎌져 있는 자구나. 나는 왜 그 주님을 사랑함이 왜 이렇게 빈약할까? 천국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이 빈약할까? 다 막역사예요. 힘든 인생, 괴로운 인생, 고단한 인생, 다 슬픈 인생, 그런 것들로 많은 저주를 가지고 원수가 우리를 뒤덮어버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도 뭔 사랑이 하나님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만들어낸 작자가 사단마귀 귀신 역사예요. 이 어둠을 이기시고 주님과 교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행위는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전 재산을 다 털어 바쳐가지고 내가 이 정도 믿음이 되기 때문에 나는 들림받아, 나는 천국가 라고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옥입니다. 왜? 예수의 의는 사라지고 자기 의를, 더러운 썩은 의를 드러내니까 그들은 자기 의를 힘입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 재산을 100번 털어바치고 늘 순교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기의 그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흘리신 의를 자랑하는 자, 나에게 하나님이 돈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를 쓰임 받으시도록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순교의 정신과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면 영생할 것이고 면류관도 주실 것이고 큰 집도 주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왕이면 값지게 고급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꼭 천국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 신앙 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한편 강도의 그 고백이 매일 죽을 때까지 그 고백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처음 읽었던 본문.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좌우편에 이 강도, 행악자, 이 살인자, 이 흉악무도한 이 범죄자가 둘이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한다는 것은 그 누가 봐도 어떤 증거도 필요 없을 만큼 완전히 이들은 세상에서 쓰레기예요. 있으면 안 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서도 안 돼. 그냥 이 존재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다 빨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 아무런 티끌, 배설물, 그냥 진흙, 아무것도 아닌 존재. 너는 없어야 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런 의미의 십자가라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 그런 사람들이 둘이 매달려 있어요. 그런 똑같은 취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버렸어요. 양편 그 행악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조롱하죠. 막 조롱합니다. 야, 이거 구세주라며, 메시아라며, 선지자라며. 그러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가게 좀 해줘봐 라고 막 조롱하죠.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돼요. 복음서를 잘 종합해서 보면은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이 힐난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강도가 회심이 일어났어요. 이 강도가 마음의 심기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민주사님,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회심이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통증,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막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전도를 통해서 그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죄가 없는 분이 맞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욕하고 있는 한편 강도에게 막 혼내키죠. 야,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한 존재 아니,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뿐이다. 이 일에 당연하지만은 저분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저분은 분명히 죄가 없는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진흙, 배설물, 똥보다도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맞지 않냐. 너와 내가 인정하지 않냐.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정죄하지 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알아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강도가 무슨 선한 일 한번 했겠어요? 이 강도가 무슨 11조 한번 했겠어요? 이 강도가 무슨 예배를 한번 드려봤겠어요? 이 강도가 무슨 구제를 한번 해봤겠어요? 이 강도가 하나님 뭘 했겠어요? 평생에 하는 것은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돼요. 나름 선하게 살았다는 사람들 치고 회개 안 해요. 왜?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의 때문에. 이 강도처럼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다 하지 않을지라도, 이 강도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으로 매일 죄를 지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도 날마다 우리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예수를 믿노라 하는 우리, 성령을 받고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더 따르지 않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근데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롭게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 흘리신 그 의를 힘입어서 그저 겨우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것,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그것 하나님은 또 천국에서 갚아주신다는 것, 그것도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내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보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항상 보라고요. 우리 황희가 정립해 줬잖아요. 율법의 사람은 자꾸 손가락이 남을 향한다고, 밖을 향한다고. 예수의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꾸 손가락이 나의 내면을 쳐다봐요. 나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더럽지? 시기도 많지? 질투도 많지? 더럽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음란하지? 왜 이렇게 추하지? 아, 난 사랑이 없지? 왜 하나님께 감사가 없지? 내 이웃을 섬김이 없지? 왜 그렇게 나는 혈기가 많지? 짜증이 많지? 왜 절제를 못하지? 아, 나는 순종하지 않지? 나는 왜 사모하지 않지? 왜 예배가 난 지겹지? 왜 기도하기 싫지?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나는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지? 하면서 자꾸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들만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요. 율법의 사람들은 십자가 은혜를 망각하고 말하고, 자기가 한 게 많으니까 그것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한 것이 대단한 것이 될 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의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예수의 의만 오롯이 드러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 얼마나 사단과 귀신들이 방해합니다. 수많은 것으로 방해합니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이고, 설교를 준비하면 꼭 끝을 못 내고 이렇게. 자, 회개를 하고 우리는 한편 강도처럼, 회개가 일어난 한편 강도처럼 매일 하나님, 나는 티끌이요, 나는 진흙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 같은 그런 존재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지 십자가의 은혜가 오롯이 내 안에 살아있죠. 그 믿음을 지킨 자들만 들림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것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뭐라고요?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 길로만 가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냥 아무나 그 길로 가면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안 가니까 좁은 길이에요. 다 다른 길로 가니까 넓은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로 안 가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천국 문은 넓습니다. 안 들어가니까 좁은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양심을 살려 주시옵소서.